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비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 둘째 날 화요일 새벽입니다. 어떻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과 또 함께 웃으면서 또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 귀한 아침을 기도로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또 누군가를 돕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차가운 말을 들을 때도 있고요. 참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오해와 모욕으로 돌아올 때 참 그 마음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다윗이 딱 그런 모습이었죠. 아버지의 죽음을 위로하려고 했던 그의 선한 마음이 완전히 모욕으로 돌아왔고, 오늘은 그 모욕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큰 전쟁으로 번져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의 선의를 모욕했던 암몬 왕 한우는 그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뒤늦게서야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가 잘못을 했을 때 뒤늦게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잘못으로 그 실수를 덮으려고 하죠. 마치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로 그걸 덮듯이 그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우는 다윗에게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막대한 돈으로 강력한 아람 용병 부대를 고용해서 아예 다윗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6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자, 이렇게 일을 이제 한운이 벌리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은요, 군대 장관 사령관이었던 요압을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압이 막상 왔는데 아주 마주한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역대상 19장 10절을 말씀을 보면은 요압이 앞뒤에 친적진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세번역으로 제가 더 쉽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문 앞에는 암몬 군대가 있고요. 또 성 밖들에는 또 강력한 아람 용병 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적이 빽빽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인생 속에서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찾아와서 나를 짓누르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건강의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확 덮쳐올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자,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요압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요압은요,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이었던 아비새와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짧은 대화 속에 우리가 위기 속에서 붙들어야 할 놀라운 믿음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압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 적을 분석하고 군대를 둘로 나뉘어서 각각의 적을 상대하는 그런 최선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논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자,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양쪽을 대비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요압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홀로 싸우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가장 큰 선물이죠. 우리가 최근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또 마음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물질의 공고나 우리가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압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오십시오. 이 13절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압 장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뒤에 가면 요압의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만큼은 요한이 참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바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와 승패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자, 14절과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완전하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사면 초가의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는 일들이 자꾸 꼬여서 뭔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중에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까? 그때 오늘 요압의 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곁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교회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교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부딪히되 그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힘을 낼 뿐입니다.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그리고 남은 한 해 동안 우리를 둘러싼 여러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오늘 요압과 같은 믿음의 용기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너무 커서 사면 초가와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압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며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명절과 이 남은 한 해가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